저는 오늘 나누고자 한 것이 뭐냐면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찾는 것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좀 성경 말씀 좀 읽어드릴까 싶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나라가 이제 국권이 세가는 과정 가운데 솔로몬이 이제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그걸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산당은 기브온에 있었으므로 오늘 그 말씀은 세번역성 그 뭐죠? 저기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 읽어드릴게요.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산당은 기브온에 있었으므로 솔로몬 왕은 기브온으로 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제나 크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주께 충성을 다하였으므로 주께서는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처럼 왕위를 이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 나를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나는 아직 어린 아이와 같아서 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다스릴 주의 택한 백성들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처럼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으로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부를 얻게 해달라거나 아니면 내 원수들을 죽여달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네가 자신을 위해서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다만 내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요구대로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너에게 주어 역사상 너와 같은 자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는 또 내가 요구하지 않는 부귀와 명예도 너에게 주어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도록 하겠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나에게 순종하고 내 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를 오래오래 살도록 하겠다. 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본 상당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예배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냐고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말한다면은 보통 사람들은 3가지를 구하는데 너는 3가지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차 보면은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뭘 구한다고 말하죠? 부자 되는 거.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거,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 또 하나는 원수 갚는 거. 내 미워하는 사람, 그 제거해 달라고 한다든지,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한다든지, 이 원수 갚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솔로몬은 이걸 구하지 않냐고 뭘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에 꽂혔다면 꿈이라는 게 꽂혔어요. 꿈.
여러분 꿈은 내가 꾸는 꿈은 누구에게 간섭받지 않아요. 여러분 꿈을 꾸면서 누구의 눈치 보면서 꿈을 꿉니까? 꿈은 어떤 꿈을 꿔요? 자기가 평소에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을 나의 성향과 나의 기질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꿈이죠. 예, 누구에게 들킬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말할 필요도 없는. 그래서 꿈은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기질, 성향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꿈이에요. 꿈. 그래서 우리가 꿈에서 가끔 나도 놀라는 꿈을 꾸기도 하죠. 창피한 꿈도 꾸기도 하고 비겁한 꿈도 꾸기도 하고 무서운 꿈도 꾸기도 하고 막 이런 꿈을 꾸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누구에게 제약을 받거나 눈치를 보거나 누구에게 간섭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지. 예. 여러분 만약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무엇을 구하냐? 내가 그걸 들어주겠다고 하면 솔직히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 뭘 구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은 세 가지를 구한대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 네, 그리고 오래 살게 해달라.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달라. 네, 그리고 원수 갚게 해달라. 네, 원수를 면하게 해달라. 내 머리를 억울한 걸 풀어달라. 막 이런. 네, 여러분은 뭘 구할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날 고영수 부장님에게 하나님 나타나실 꿈에 내가 너에게 뭘 들어줄래? 한 가지만 내가 들어줄게. 뭘 구하시겠어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번전도 못 찾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가 평생에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고 열망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백성들을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나의 속에는 뭘 구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진짜 구하는 게 뭘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자신과 그의 뜻일까? 진짜 나는 뭘 구할까?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뭘 요구하느냐?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들어주겠다. 이러면 과연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한 1,000억 달라고 기도할까요? 요새 서울에 집값이 막 올라가는데 강남에 큰 빌딩 하나 달라고.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이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게 하나님 자신을 찾는 것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솔로몬도 아니 그 다윗도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친구처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친밀함으로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이게 사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 예배하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그것을 구하리. 원띵. 오직 여러 개 중에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우선순위 중에 제일 먼저도 아닌 오직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 원띵.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오직 한 가지 일,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의 임재를 가리키고요.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은 그의 성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사모하는 것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묻다라는 말이에요. 주의 뜻을 묻다. 그러니까 그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고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였어요. 그게 다윗이 예배하러 나갈 때 한 가지 마음이었고 그가 기도하는데 한 가지 마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의 목적을 계시하시니까 다윗은 그것에 순종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신임 가운데, 은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늘 머물렀어요. 이게 그의 중심인 거지요. 중심. 예, 오늘 우리 차장님이 말씀 읽어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문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명령문이에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신들은 왜 필요하죠? 그렇죠. 이방의 신들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누구든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원래 부처도 뭐 사실 신이 아닌데 사람들이 신격화 해버렸죠. 예. 부처 자신이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신격화했지요. 예. 왜냐하면 신으로 만들어버린 소원을 빌어가지고 들어주는 어떤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원래는 부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또 뭐 힌두교가 됐던 뭐 여러 가지가 됐던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뭐 쥐가 됐던 코끼리가 됐던 여러 가지 뭐 바알이 됐던 아세라상이 됐던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왜 사람이 만들었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그 신들에게 왜 나아간다면요, 왜 제사를 드린다면요, 그 신들을 흡족시켜서, 만족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신앙이에요. 네,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한다고 하는데, 전쟁하더라도, 꾸란 같은 경우에도, 왜 전사하세요? 왜 전사하죠? 전사를 해야지, 신을 위해서 죽음을 당해야지, 그 파라다이스에서 70일의 여인의 수종을 들어요. 이게 다시 말해 자기를 위해서 그래요. 죽음도 전사도 자기를 위해서 죽어요. 죽는 것도. 그런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께 나아가는 것은 이방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의 살을 봐라. 그들이 뭐 옷 입혀달라고 기도했냐, 아니면 먹여달라고 기도했냐.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라는 거죠. 그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보살펴 준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 내가 아버지로서 오직 오려니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파하는 거, 고민하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 필요가 뭔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뜻을 알면 순종하라는 거. 그것만 구하라는 거. 먼저 그의 통치, 그분의 뜻. 그것이 예배라는 거. 아멘.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면요.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어요. 왜 구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다윗도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어요. 왜 구했어요? 자신이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신앙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메랑 신앙이 있고요. 하나는 화살 신앙이 있어요. 부메랑 신앙은 하나님께 던지지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지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지만 받으려고 하는 거고, 철회하지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봉사하지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화살이 있어요, 화살. 화살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화살은요, 하나님의 뜻에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문제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 삶을 드리고 싶어서 찾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자, 마지막 한 구절 내가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몸뚱아리를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을 가리켜요.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다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영적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 시대는 24시간 예배도 있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예배도 있고 그곳에 기름 부음도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도 있고 치유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헌신이 그곳에 있고 그런 모임이 있어요.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영적 예배는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 예배를 위한 수단이에요. 영적 예배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을 드리는 삶이에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예배가 필요하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지. 임재로 그곳에 오셔서 하나님 우주가 오도를 알리시고 그의 백성들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여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귀신 들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혼적인 병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계시되어지고 뜻이 계시되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예배를 통해 나타나시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요. 그러면 우리가 축기 사역을 하지 않아도 귀신이 떠나요. 어둠이 떠나요. 머리가 맑아져요. 기쁨이 오기 시작해요.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 채워집니까? 그것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예배는 뭘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한 수단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으로 드리고 싶어서 찾는. 말씀 묵상 왜예요? 위로받고 싶어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 그의 길을 나의 모든 삶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영적 예배는요,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는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왜 예배하러 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 삶을 드리러 가는 거예요. 왜 찬양과 경배 말씀 묵상해요? 하나님 뜻을 알아서 내 삶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찾는 본질이요, 예배를 드리는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부밀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내 가족 책임져 주겠지, 내 앞날 인도해 주시겠지, 나를 세워주시겠지, 나를 평안케 하시겠지. 이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신들에게 하는 거라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 그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처럼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이 안에서 영적 전쟁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도 경험하고 이 가운데 모든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 신앙이 이렇게 간단한 건데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왜?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이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행복,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거든요. 그것에 우리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설득력이 있고 그것이 행복하게 보이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런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드리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내 삶을 값을 지불하고 조정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을 흡족해 하기 위해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 삶을 위해서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서 먼저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드리고 싶어 예배합니다. 드리고 싶어 설교를 듣습니다. 드리고 싶어 찬양하고 드리고 싶어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본질,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목적, 본질,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친밀함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인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이 기업과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